말씀이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아주 친절하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아주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료한 이야기가 뭐냐면 1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할 거다. 아주 딱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했다는 말을 쓰는데 옛날 성경 번역에는 정혼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혼과 약혼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풍속에는 우리는 약혼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하지만 거기는 약혼하고 그 다음에 단계를 지나서 결혼을 합니다. 정혼이 중간에 끼어요.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사는 건 아니에요. 정혼하는 것은. 그렇지만 법적으로는 결혼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실제 아직 살지는 않은 거예요. 이것이 정혼입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결혼하지 않은 것이고 실제 살지 않은 것이고 그냥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정혼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풍속에는 실제로는 부부예요, 법적으로. 하지만 같이 살지 않고 동침치 않는 그런 것을 정혼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그 말은 정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정혼하고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마리아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란 말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것은 뭐 인간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이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동정녀 탄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8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분명히 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신 그분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기 이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쭉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이면수 목사가 있는데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2번 했는데 그 친구가 저랑 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임 목사랑 저랑 같은 임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임시였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뭐 농담한 그것이 있는데 임마누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이야기하죠.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인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어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가지처럼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가지처럼. 그것이 뭐냐면 마리아와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먼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죠.
자,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법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근데 요셉이 등장해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근데 이제 뭐가 의로우냐? 여기 보면 그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임신을 했다는 너무너무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할 만한 것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사실 그렇게 함부로 임신한 여자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보고 얼마나 마음으로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임신한 그 마리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 보면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가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여인이 나쁜 행실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등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뭐 자기의 분노를 드러낼 수 있지만 조용히 그냥 그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 말 속에 포함된 그의 상황들이 다 들어있죠. 이를 생각할 때. 그 일이 뭐예요?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던 그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자기 애가 아닌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했던 이야기를 이를 생각할 때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아주 선하게 이루기 위해서 그 여자를 드러내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의 생각이 굉장히 건전한 거죠. 그리고 아주 의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내린 결론이 뭐냐? 이 19절을 다시 보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죠. 자, 그런 결론이 뭐냐? 아, 이 사람을 그냥 가만히 그냥 끊어야 되겠다. 정원 그거 다 이제 물리치고 다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동기에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결론을 내는 겁니다. 그 선한 결론이 뭐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떤 그 자세가 된 그 요셉의 태도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바른 자세로 내린 결론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했을 때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죠. 여기는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체 문맥에서 보면 그 주의 사자가 알려주잖아요. 요셉에게 그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데려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려오라. 근데 요셉이 내린 결론은 뭐였어요?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 그러면 가만히 끊고자 하더라는 것은 굉장히 선한 동기에서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결론을 내린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영국에 처음으로 유학을 갔을 때 가자마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늘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때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여기에 왔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내가 무조건 선한 동기로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뜻과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결론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목사가 된다, 신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공부하고 목사가 되라고 했을 때 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그냥 사업가가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후자 쪽이죠.
그러면 그건 죄예요, 죄. 아무리 선한 목사, 선교사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선한 일이 아니에요. 반대가 될 수 있죠. 목사가 되라 그러는데 그냥 끊임없이 난 목사가 안 되겠다. 그것도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제 개인적인 적용이 때문에 제가 목사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신학 공부를 하는 이것이 그렇게 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떤 선한 동기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요셉이 의롭다는 것은 뭐냐? 요셉이 의로운 것은 그냥 그녀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것이 의로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것은 이겁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의롭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이 의로운 것이 본질이 아니라 진짜 의로운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그래서 여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면서 여러 가지 그의 행동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의 의로운 태도는 뭐냐? 자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의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동침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오해가 없기 위해서 동침하지 않았고, 그리고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대로 25절 보면 아들을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라 여기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니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그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거죠. 그러니까 분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부대로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겠다. 그러면 착한 행동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본질이 아니라 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자, 이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야기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이야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진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가 어떤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의미, 우리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안에 속해서 그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뭐예요? 의로운 것이죠.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분부대로 행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고 그 안에서 완성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탱해 나가겠습니다. 내가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이 짧은 본문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앞에 의로운 삶을 길을 가는 것은 바로 그의 말씀을 따르고 그를 믿고 그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의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요셉은 실제 삶 속에 적용하잖아요.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의 분부대로 따르는 것, 그리고 아내를 끊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데려온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